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록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도 떠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천국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렇게 위대한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그 거룩함에는 비유할 수도 없는 완전한 타락함이죠. 타락함. 음행을 저지른 이 백성의 그 면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모압 여인들은 성창들이라고, 성전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하고 음란 행위를 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거룩함에 비하면 이들은 거룩함이라고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더더욱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1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지 못해 다 죽고 2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갔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1세대부터도 더 적어도 1세대들은 음란 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 1세대보다 더 타락한 이런 2세대가 어떻게 그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란 과연 어떤 거룩을 말할까요? 음란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말도 가려서 딱딱 바른 말만 딱딱하고 성도 내지 않고 이런 게 거룩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대변했습니까? 그런데 단 한 번 무리바 반석에서 돌에게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말을 말입니다. 그 말씀을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쳤다고 해서 칼을 내면서 지팡이로 쳤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도대체 어디냐 말이야. 그리고 오히려 정말 타락할 때 타락해서 성전의 성창들과 음란 행위를 한 이스라엘 제2세대들이 그들은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렸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룩하고 너무나 다른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은 곧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아는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선한 행위, 선한 생각, 선한 어떤 우러움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말 이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그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땅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그 행위를 말해요. 그 사랑을 말해요. 그 은혜를 말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당연히 죽어야 할 이 더러움, 이 음란 행위,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그분의 은혜, 사랑.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될 수. 율법의 대표인 모세도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뭐예요? 흠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뭐래요? 율법 의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결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예. 그 앞에 섰더니 자기의 거룩, 자기의 의, 자기의 행함 이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예.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 있던 그 율법의 어려움들을 다 무엇같이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얼마나 수천 년 세월을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까?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강야에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거룩의 삶을 살려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정말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그런 완악한 죄를 범했어요. 우리의 거룩은 곧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완전한 죄인으로 나타났어요. 인간의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말도 구별해야 되고 행함도 구별해야 되고 생각도 구별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나 삶의 해석이 전부 다 율법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작은 교회를 왠지 적게 한 것 같아. 서울대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지방대 가면 축복을 별로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래 그렇게 생각돼. 네. 그리고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이렇게 좀 그 그룹 모임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은 괜찮은데 그 집사님이 너무 그렇게 너무 울어요. 이렇게 모임할 때마다 울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계속 한 사람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애를 놓지 못하면 왠지 뭔가 어때요? 이 가문의 조상의 어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생명줄이 막혀서 그렇다.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그 조상의 죄를 내가 대신 다 해결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율법적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자유케 모든 것을 해방한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행위가 어떤 부분적인 구원, 부분적인 해방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 모든 자연,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해결이에요. 모든 것이 해방, 모든 것이 자유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율법적 해석을 해요. 마치 부분적으로 이거 어떤 행위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경된 자, 병든 자들의 문제가 그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묻죠. 이들의 문제가 소경된 자 그리고 병든 자 이들의 문제가 그들의 부모로부터 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미련함, 그들의 약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 당시 그 소경은 예수님을 앞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어. 그런데 그 누구보다 그 소경이 예수님을 훨씬 더 가깝게 더 충만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소경은 더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모든 것의 해방자로 더 분명하게 그 소경이 봤다는 거예요. 왜? 소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밝게 떠져서 그 예수님을 더 밝게 영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경만 그런 거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연약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그 자격이 더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더 체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남편 없는 가부가 더 많은 자리를 나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저주인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생명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구원의 문제든 모든 것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가부가 뭐예요? 더 많은 생명을 낳는다 그래요. 더 많은 생명을 낳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부어졌어. 오직 예수님만 나의 남편이니까. 나의 남편이니까. 자기 가정보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저는 정말
박찬일 목사님 통해서 가평교회 가구내용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커 보여. 네. 어떻게 자기 형 하나만 놓고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고만 해도 이제 10년 남았는데 10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니까 이게 한 20년. 어떻게 한 사람 놓고 어떻게 그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누가 가장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가구영 목사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하고 차원이 틀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동일한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엘리야, 우리는 대단한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850대 1입니까? 예, 바알 선지자를 다 쓸어버린 불의 선지자. 근데 그 사람의 사역을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다니까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었어.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숨어 있는 거. 이게 사역이었어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었어요. 아무것도 가만히 숨어 있는 거. 이거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숨어 있는 거.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십자가에 3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 12제자를 섬겼는데,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천국의 말씀을 다 주었는데, 자기 자신까지 다 내주었는데, 어떻게 십자가 달릴 때 12명 다 달아났어. 한 명도. 네. 우리 시대끼리는 그 예수님 사역보다 훨씬 나았네. 얼마나 우리가 율법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 한 명도 제자를 세워지면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각 교회에 사명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의 사역이,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서 엘리야 같이 가만히 숨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역.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대형교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네. 다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교회는 이 연합에 대한 비밀, 이 부르심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밀이 많이 풀어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교회, 모든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에요? 단 한 사람이, 한 영혼이죠. 왜요? 네.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딱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산다. 어느 게 높고 어느 게 낮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근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갈라내죠. 선과 악을 갈라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해. 너는 이래서 선하고 너는 저래서 악해. 이것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완벽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더욱더 큰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해야, 네. 선한 말을 해야, 선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거룩한 자예요. 네. 선한 자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부족함이, 오히려 연약함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 어느 정도로 부족하고 어느 정도로 쓸데없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그 배라고 하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찌꺼기가 똥밖에 없죠. 배설물, 똥이죠. 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발견될 때 우리에게 천국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버려질 때, 온전히 죽어질 때, 그것이 천국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우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로 드러날 때.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이 세상 보이는 교회들, 그 탈북민 교회들, 그리고 사역자들 비교해 보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가 별로 크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네. 우리 전도사님, 최전도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격이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거든, 우리. 네. 안 되거든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가정 안에서 자격이 없어.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매일과 같이 순순 전도사나 에녹이한테 사랑한다, 이쁘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특별히 에녹이는 저를 많이 안아줘요. 허구를 많이 이렇게 해서 만나기만 하면 저를 허구해요. 저는 아직도 그 옛날에 북한의 어떤 그런 습성이 있어서 그거 안는 게 참 이게 어색합니다. 어색하게 이렇게. 근데 에녹이는 너무 저를 사랑스럽게 안아줘. 이게 얼마나 저를 부욕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육신의 사랑의 사람의 사랑보다 훨씬 뛰어난다는 걸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족의 사랑을 초월하는지, 육신의 사랑을 초월하는지 그것을 배우게 돼요. 사실 제가 북한에서 그 가정이 좀 못난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가정을 많이 꿈꿨습니다. 정말 가정다운 가정 만나고 싶어서. 야, 그런데 하나님 그 소원, 하나님 안에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네. 나 같은 사람을 이쁘다 하고 사랑한다 그러니 이게 정말 믿어 앉히는 거예요. 믿어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지 않아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이전에 내가 북한에서 살던 그 가정,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죽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사 사람들 가운데 내주하셨단 말이에요. 내주하셨다. 천국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근데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이게 새 사람 같지가 않아. 왜냐면 내 행위, 내 생각, 내 마음 이걸 봐서는 거룩한 것과 같지가 않아. 그런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진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이것이 오히려 가짜죠. 이것은 죽은 것이 날뛰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이 돌아다니는 것이죠. 이 강야의 사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의 허물, 그들의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과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에서 왕을 부르신다 그래요. 왕을 부르신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로 나타날 때, 오히려 배설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자에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지파의 슬로부앗의 딸들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2세대 강야 2세대 속에서 여자의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집안에 무엇입니까? 남자의 씨가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 여자한테 재산 상속, 여자의 기업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모세가 27장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바로 뒤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 후계자 역할을 넘겨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죠. 복음의 차이죠. 율법의 우로는 그 거룩한 모세도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오히려 더욱더 죄인되고 더욱더 쓰레기 같은 자로 발견되는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천국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쓰레기로 나타날수록 우리는 천국의 자격을 더욱더 갖추는 것이 돼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더러움 이런 것들이 저주와 심판의 조건이 되지만 은혜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은혜를 더 크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남자는 안 되고 여자만 안 돼? 남자는 자기 씨만 낳을 수 있어. 자기 씨만.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누군가에 따라서 무엇을 낳아요? 그 남편의 씨를 낳게 돼 있어요. 이게 여자의 능력이에요. 이게 여자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씨를 낳게 돼 있어. 그분의 생명을 낳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어때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은혜와 사랑,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랑, 은혜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보험 같지만 이게 엄청난 이게 최고의 율법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것이 자기 우애. 내가 죽어야 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어떤 나의 연약함을 비추시면 그것은 그냥 사라집니다. 마치 전등을 탁 켜면은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을 어떤 제됨, 더러움 이것을 성령 빛이 비추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하심.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고 따르고 함께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신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천국이 왔습니다. 이 천국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축복, 은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